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데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이틀에 걸쳐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지만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이 교만한 백성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어제 다루었고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본문을 다룰 거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 왜 이 본문을 셋으로 나누면서 어제 본문은 한 번에 다루고 이 아수르의 심판 부분은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는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날짜가 부족해서 그랬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틀 동안 묵상하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과 내일 본문보다 더 길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우면은 있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 제국이죠.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뭘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였을 뿐 아니라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아수르 역시 나쁜 녀석이긴 하지만 이 녀석을 들어서 그 주위를 싹 벌하게 하시고 이후에 아수르도 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성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뜻은 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가 않아요.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주위의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하고 그것을 다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가 세계 역사를 살펴봤을 때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제국이라는 것은 왕들의 왕이 서는 나라 아닙니까? 그 영토가 크다 보니까 그 영토 안에 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 나라들의 수장들이 다 왕이 되어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또한 중앙에 있는 왕중왕이 있어서 그 왕중왕 섬기게 되는 것이 제국인데 이 제국을 아시리아가 처음 세웠죠. 그러면서 내 고관들, 내 신하들은 다 왕들이다. 이러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으스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은 모두 다 이미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그미스가 여기입니다. 갈로의 위치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마 그 가까운 어딘가였겠죠. 그리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되는데 여기가 하맛이거든요. 아르밧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되는데 여기가 다메섹이고 여기가 사마리아죠.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을 근거로 거기서 가까운 어딘가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이미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다. 내가 여러 도시들을 다 정복했고 그 도시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정복했는데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지금까지 내가 점령해온 여러 도시들 안에 세워져 있던 신상들을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더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던 그 신상들, 사실 신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건데 사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죠. 여하튼 그 신상들보다 다른 신상들이 훨씬 좋더라. 그런데 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쯤이야 우리가 못 정복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킨다고 하는 그 신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해온 여러 도시들의 신상보다 그렇게 나을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쯤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예, 하나님을 신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나를 당할 자 누구냐? 우리 아수르를 이길 자 누구냐? 어떤 신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는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혀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일단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까지도 멸해버리셨죠. 이런 형태는 이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다시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도 악하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망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망하죠. 헬라 제국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젊어서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분열되어 버리고 결국 로마가 그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는데 로마가 그 모든 지중해를 통일하지만 로마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판을 미리 까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면서 악한 자들까지도 들어서 쓰시면서 악한 자로 악한 자를 치시고, 결국은 그 모든 질서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일을 이상하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좁고 짧은 시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 볼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없고 세상의 전역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상한 일들,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결국 의인들을 높이시고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허히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겸허히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인간의 계획과 가치관을 우선한다는 사실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옵소서. 세상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태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지혜자이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섭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